37절로 44절까지 이렇게 보겠으니까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천천히 제가 여러분에게 듣게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의 생명들이 알아지고 만들어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과 절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신앙과 절기를 할 때 우리가 6월절에 꼭 말하면 6월절은 보름 동안 하거든요. 앞에 7일, 그 다음에 6월절하고 뒤에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 후에 첫날 그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쉬라 하는 말씀이 어디가 있냐. 레위기 23장에 보면 우리 레위기 성경책을 볼까요? 자, 성경책을 보면 레위기 23장 36절을 보면 원래는 33절부터 봐야 되는데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일 동안에는 너희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8일이라는 걸 보자면 7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마친 날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첫날은 주님이 모든 것의 구원을 이룬 날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신해 주신 날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수냐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또 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말하면 여러분의 지식과 또 학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이 잘 우순델 아래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주일은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과 함께 항상 예배 드리라고 우리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그러죠.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충만함을 가지고 드리기보다면 그 예배가 승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 물론 예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예배를 참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늦지 말아라. 제발 좀 세입보다 좀 일찍 와서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할 때 등사기라고 주일 주보를 밉니다. 등사기로 이렇게 지금은 복사기로 하지만 그러면 저는 미리 금요일 날 저녁 때 정도 이렇게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목사님 주신 거 가지고 한번 등사를 해서 또 목사님 수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면서 완성을 시키는 날은 토요일 날이에요. 이게 토요일에 다 이제 해서 만들면 주보를 다 만들어서 그걸 말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등사기를 밀면 복사기 밀면 쭉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사기를 이렇게 밀면 앞뒷면을 밀 때 이렇게 말려야 돼요. 이게 말라야 되니까 잉크샷 그래서 손에서 이렇게 막 묻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말려서 하면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접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걸 한두 번씩 읽어보죠. 아, 이복기 목사님이 설교했구나.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제가 주일은 미리 와서 우리가 이제 9시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2시에 주일학교가 두 번 있거든요. 꼭 우리는 주일학교도 이게 오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11시에 예배가 있고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항상 주일학교 예배들이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시에도 이제 그렇게 하듯이 왜 요즘은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것이라 아 오늘 말씀 들을 것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즘 신앙은 그러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이 늦어도 뭐가 다 늦어도 이런 그냥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육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냐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직장생활할 때도 늦을까 봐 헐레벌떡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늦었다고 막 난리치고 어쨌든 택시 잡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직장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 영혼한 생명은 가져가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행위로 보여주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세상에서 먹는 거 율법은 율법으로 지키는 그런 직장은 정신없이 순종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은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자세히 보지 못하는 거죠. 자세히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제도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항상 은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을 때 사람은 지을 때 하나님이 무엇에 쓰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 사람을 지어서 쓰는 설계 도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건물을 짓을 때 이렇게 쓰겠다는 설계 도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짓는 설계 도면이란 말이에요. 설계 도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신 게 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도요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를 만들었죠. 이게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거기에서 뭐요? 그러니까 여인을 만들어 주죠.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을 만든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있어야 주님이 오는 길을 여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과정.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그거지.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거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가 그 말씀이 나오냐 하면 22절에 나오죠.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20절부터 볼까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는 읽으세요. 여호와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에 나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새 중에 남자에게서 즉 여자라 치나 그래서 창세기 2장에 20절부터 22절까지 3절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볼 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의 문을 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거죠. 주님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영적이니까 영적인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길을 완성시켰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바로 완성시킨 거 이게. 그런데 이것을 타락시킨 게 여자라 이 말이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걸 완성시키고 여기에 계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막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영적인 길을 완성시켜서 구원시키는 과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시지만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는 길은 원래는 아니었죠. 그냥 이대로 이들이 죄를 안 지면 여기대로서 여기는 끝난 거였어요. 이 만물은.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길이 연장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되냐? 피조물끼리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끼리 존재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쟁을 얘기한 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죠. 이 설계도문을 계명을 어긴 놈도 어기고 피조물 중생할 때 바로 누구요? 뱀이잖아요. 뱀이 시작해서 이걸 에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죠? 사단 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뱀이라고. 그래 이놈을 통해서 그래서 이놈에게 뭘 줍니까? 이제는 네가 이 땅에서 멸할 자잖아요 말이에요. 뱀은 왜 죽을 줄 알아보세요. 이게. 이 뱀이라는 놈은 이 땅에서 정리가 된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리가 된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밥으로 줬다 이 말이죠. 일평생 육신에 사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이 없는 예배 드리면 종교행위가 똑같다 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종교행위 됐다. 더 깊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요것만 보고 없는 소리를 가니까 나중에 더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과정 이게 확실하게 하니까 이게 도면이었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도 모든 것이 지을 때 땅이 있으면 건물이 있고 건물을 짓기 전에 도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안 될까요? 그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딱 정해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딱 자기의 기준에서만,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죄사함 받는 말은 구원이죠. 예. 그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죠? 또 천사를 돕자로 보냈다. 여기서 딱 끝났단 말이에요. 은혜를 준 거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이게 자기주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만들어놨는데, 그럼 무엇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존경이 된다 이 말이죠. 전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을 주님께서 거짓말 안 하신 분인데 변개치 않으시면 이것이 어디가 이루어지냐? 바로 그래서 올라가실 때 선물을 보내주다 마귀도 줬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제가 합니다. 언제 가면 여기죠. 문어가, 낙지가 이렇게 어디서 잡아가지고 옷 갖고 온단 말이죠. 이런 탱크에다가 실어 갖고 온단 말이죠. 눈 뜨고 보세요.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마리라고 그래요. 100마리. 100마리라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100마리 가서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낙지만 있어요. 여기가 낙지만. 그러면 힘이 없어. 누가 잡아먹을 것이 없잖아. 근데 여기다가 낙지를 잡아먹는 고기를 하나를 한 마리나 두 마리를 넣어놨다. 경계합니다. 안 잡혀 먹으라고. 경계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신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귀가 있으니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요것이 있는 거죠. 요것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아도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요 전쟁에 항상 속아 넘어간다. 예수 믿고 있어도. 그래서 이것이 요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놈이 뭐라 합니까? 요놈이 오셔서 요놈이 와서 뭐라고 하냐? 주일 예배도 느리게 하고 헌물에 묻어난 것을 다 안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막냐 이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파괴시키는 놈이에요. 믿음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선물을 줬지만 이놈은 채찍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왜? 이놈이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항상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천국이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그렇게 하려면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를 다 불러놓고 야 천하 만국을 다 돌아다녀. 거기서 나를 안 믿는 놈 끝내고 믿는 놈 데리고 올라가자. 이러면 되지 못 올라오고 저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데 놔두냐 이 말이죠. 아니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것도 어디에 갔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만 보지 말고 그냥 성경을 대충 보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아직인데. 자, 보세요.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여 싸움을 붙이니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더라. 쭉 나오죠. 그러니까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 주님이 계실 때는 마귀가 역사 못하지만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없나, 네가 그만큼 배운 것을 이길 수 있나 없나를 마지막에 끝마무리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주님도 언제 왔어요?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놈이 주님이 재림해서 무적에 넣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에 항상 영적 전쟁에 걸림돌이 이게. 그러면 요놈을 알려면 어떻게 하래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보고 이건 아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듯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묻어있는 걸 발견하듯이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그 절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그렇게 지킬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기독하냐? 예, 안식일은 뭐요? 주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놓고 믿지만 나는 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준 은혜를 가지고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려면 안식일에는 다음 주에도 하는 거겠지만 안식일은 세상에서 즉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일은 우리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억해서 그것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야 돼. 못 만들고 있다. 그럼 난 실패작이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도 실패를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고도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실패작 있잖아요. 이것처럼 스스로 실패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작이 만들어졌다 하면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잘 보세요. 이제서 우리 사모님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무슨 소리냐? 항상 그냥 그걸 말을 않고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그냥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딱 설교 시작할 때 해놓고 끝나면 가서 딱 정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은혜 받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그게 보면 그것이 뭐냐? 우리 어머님이 오지 말라겠는데 뭐 엄마가 오지 말라겠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던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도 주님이 그런 얘기에서 봐봐. 어디야 그건 은유법이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네 생각이라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걸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하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아까 말한 거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뭐요? 성령으로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나오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냥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임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그 예수 이름에 동참해서 일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예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이름을 대연할 때도 그가 예수 이름 믿고 그래 저기서 내가 잠깐만 예수 명할 때 믿는 내 부족함을 도와주겠다 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병고심이 나가는 거지. 너 해. 나는 아멘만 이렇게 병명 안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죠. 주일은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모를 때는 주일이 이게 공휴일이 뒤로 갔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앞으로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공휴일이 이게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해가지고 월요일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한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말해서 바뀐 거 맞는 거라며요. 왜? 주일이 시작이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은 주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일하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목사들도 여세 동안 일하고 아니요. 이미 주일부터 예배를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뭐요? 죄를 회개하고 만들어져서 안식일까지 충분해. 그래서 5일째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냐 이 말이죠. 영적인 토대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비춰서 잘 보고 자신을 돌아볼 때 안다 이 말이죠. 그럼 모르니까 자꾸 그 영적인 죄를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자기 영혼을 깎아먹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깎아먹고 없이고 버리고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자꾸 해서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가진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뭐요? 자꾸 까먹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세우고 단단하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 전까지는 침노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성령으로 침례준다고 증거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보다 더 작다겠어요. 예수를 믿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이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영혼이 비록 하나의 그래서 큰 자야. 왜? 세상의 선지자는 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지만 침례요한을 봤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봤다는 거죠. 누구처럼? 시므이처럼 성령이 이끌려 봤는데 결국 뭐예요?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적셔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육신이 망할 때, 그 육신을 내려놓을 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인침하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요. 왜? 보증을 한다 이 말이죠. 결혼해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안 한다 이거죠. 그냥 기피적인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느냐, 생명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증가하고 싶고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왜 안 이루어지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몰라. 모른다 이 말이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 일평생 자기 부모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다 소천했으니까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주겠냐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잘난 것만 생각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생각난다고요. 근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누워있으면 뭐가 생각나는지 압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 그때 이럴 걸. 그때 이랬을 걸. 왜 내가 그랬지? 이게 생각난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알아. 근데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내가 그걸 깨달아도 그분에게 그 못했던 것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부모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평생 나를 낳았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참 어쨌든 간에 그분의 행복에 따라 모든 걸 해줬지만 모르고 내 기준으로 그 부모를 판단하듯이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판단하다가 내가 육신이 딱 이 땅에 마무리하고 딱 내 영혼을 썼을 때 그때서 아차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말이었는데 나를 참으로 사랑해서 그 길로 오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왜 순종 못했지? 하고 자기를 통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 기회를 알기 전에 내가 육신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을 똑바로 알고 순종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얼만큼 아느냐, 내가 예수를 얼만큼 알고 있냐.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알라.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알았나 하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한 것을 주님은 여러 가지 인애와 인애를 원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번제를 원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기억했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뭐 그렇게 풀어지고 하는데 아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여러 군데서 풀었을까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알라. 지각을 올렸다는 거죠. 네가 아는 것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경험하라. 깨달을 각자고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이러네. 이게 이런 것 같네. 하고 자꾸 돌이켜보다가 아니네. 이게 맞네. 하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생명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생명을 못 갖느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도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스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저 영혼이 안 되지? 왜 저 영혼? 그래서 안 될 때마다 주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 영혼을 전도하고 안 되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깨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학 공식을 할 때. 왜 저것이 되는데 안 되지? 몇 번을 풀어서 아 이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풀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답만 적는 사람이 답은 알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모르면 안 되니까 공식을 풀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라. 답만 쓰지 말고. 그래서 뭐요? 답은 맞았을지라도 공식이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왜? 푸는 과정이 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대충 공식 해놓고 답만 쓴다고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답은 있어요. 천국 가는 답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 나라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잘못된 신앙이요. 뜯어 고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근데 나는 그 말을 잃어버리고 살고 내 기준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명절 끝날 큰 날에, 알겠습니까?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을 거룩한 성회로 만들었다. 거룩한 대속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아까 보는 내기 20장 36절에 그만큼 중요한 건데 거기에 과연 주일이 숨어 있을지 몰랐지 않았어요. 제8일이라고 했으니까. 8일이라면 안식구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을 하루부터 1일부터 잡으세요. 1일부터 7일까지가 한 주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월요일이면 여기가 일요일이면 여기가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8일 역시 일요일이야. 세상말 이걸 앞에서 숫자 보면 주일이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날 답이야? 예수의 날, 주의 날, 예,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나의 구주이신 예수가 부활하신 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죠. 여기 주의 날, 주의 날,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킨 날. 똑같은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지어 먹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여기 이날.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을 완성시키고 이것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감사할 줄 알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길, 전도라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너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서 너는 참으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글을 쓰게 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티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 말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전도하라고 하면 죽어도 싫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라면 왜 그렇게 싫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영혼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기술자가 괜히 됩니까? 예, 내가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 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공식으로 배웠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과정을 해가면서 벨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만들어졌을 때 맡겨놓고 쟤 잘해. 이때부터가 기술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과정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냐? 아니라 하면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에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의 길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다니고 역사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다니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충만함을 누리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먹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누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충만함을 누리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부터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계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의 생명과 능력들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누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언제든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들 아버지의 신앙 속에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인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주님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버지의 주의를 참으로 주님과 성령으로 함께 아버지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잘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 위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참으로 연보하는 손길이 주의 축복하여 주시되 연보하였으면 그들의 믿음에 준비한 대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